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좌우 들어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의 두 번째 주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년부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 소년부가 참 주 예수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귀합니다. 먼저 이 토요일마다 전도의 구령으로 나아가는 가장 앞장서는 부서가 소년부고요. 또 최근에 소년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밤마다요 큰 우레소리 같은 기도가 퍼져나갑니다. 그것도 소년부가 그와 같이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심치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소년부의 교사 선생님들과 소년부에 헌신하는 분들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이 소년부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믿음으로 일어날 줄을 믿는 우리 귀한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신 이유가요, 이 누가복음 가운데에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에 관한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처녀가 10드라크마 가운데에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아내어 기뻐하는 또 비유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에는 더 중요한 대미를 장식할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바로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또 비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비유냐? 바로 첫째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약학자가 말하기를 이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모든 복음의 정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입니다. 제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풀어놓으면요 시간이 너무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지나면 저를 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확실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알아야 이 세 가지 비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왔냐면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드러난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 그냥 딱 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접근을 하되 무엇을 위하여 접근하느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밖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바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2절에는 그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무엇을 하나 보세요. 수군거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세리와 죄인들은 뭐하러 왔다고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하기 왔다고요? 수군되기 위하여. 그래서 수군되는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듣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군거리기 위하여 있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말하기는 1절에는 이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온 곳에 사실에 의하여 기록을 했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뭐라고 보냐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의미냐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하며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의롭다라고 판단하여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되 내가 의로워서 남에 대하여 정죄하고 남에 대하여 어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우월하게 높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이 세상에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첫 번째와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찾아요? 바로 주인이 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 상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을 찾아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해 보시면은 양 100마리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일은 10드라크마예요. 100과 10은 유대인의 수준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없으면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못 찾으면 완전할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예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100으로 놓고 이 율법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가를 잘 알기에 손가락을 대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 그런데 율법으로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와 죄인이에요. 너 죄인이니까 그 율법의 손가락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죄와 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리와 죄인과 가까워요? 아니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가까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리와 죄인이었던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죄인 아니요. 왜? 나는 예배하기 때문이죠. 나는 기도하기 때문이죠. 나는 말씀 보기 때문이죠. 그 아는 것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예배함으로 나는 의인이다 했다가는 결국 우리는 판단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왜? 죄인이라고 아는 순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발동하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회개, 십자가, 그 보혈의 회개라는 것을 발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에 이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회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회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알아야 되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죄는 뭐죠? 보통 많은 분들이 죄를 내가 행위하는 죄, 내가 저질렀던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게 죄란 말입니다. 그 뭐 행위가 아니에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이고 우리가 잃은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유를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할 때에 이 100마리에 가진 주인이 있었는데 99마리는 들에 두고 주인이 뭘 찾아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5절 말씀 볼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은 지멋대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간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죠? 주인의 이 부르심에 따라가지 못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들에 그 많은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죄인이어서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찾으니 즐거워서 어깨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즐거운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6절 말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비유에서 99마리는 누구죠? 오늘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알고 의를 알고 그러나 그 율법과 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지목하며 너는 죄인이야, 세리 너는 죄인이야, 창기 너는 죄인이야, 모든 죄인은 죄인이야 했던 이 찾은 99마리죠. 그리고 이 죄인이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요,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잔치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양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99마리 중에 이 양을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동네 벗 이웃을 다 불러냈으니 적어도 3마리 4마리 잡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리고 네가 말하고 있는 의로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서는 도무지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죄가 정확히 드러내요. 말씀으로 폭로돼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이 내 죄인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찾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주인이 우리가 찾아내 주셔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이 은혜이고 이 사실이 구원이고 이 사실이 영생에 가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알아 내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거 유일한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거예요. 회개. 자, 7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10드라크마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통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시집을 가기 위한 결혼 지참금이 10드라크마입니다. 10드라크마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결혼을 못하다는 것은 여인의 구실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 볼까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죄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내가 그들을 찾으러 왔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 알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알고 유일한 그들이 하나가 없다. 그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이미 율법을 지켜놓고 예수라고 하는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하나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창세기로 돌이킬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랬죠. 우리 인간의 창조됨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야, 너는 생육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네가 이름을 줘서 네가 경작하고 네가 이걸 지켜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옳다 그르다의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화롭게 기쁘게 하기 위한 유일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나요? 아담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이 기도였던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고 내가 선이고 내가 악이다. 그러니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한다 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우리를 회개하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 발견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에 내가 순복해버리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여 사는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죄졌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 찔끔찔끔 내가 죄를 져놓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치 카타르시스처럼 눈물 닦고 하나님 나 회개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것, 구원하신 가운데에 그 성령이 내 죄성을 알고 내 죄악을 알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힘,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있어요. 그 의는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기로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희미하게나마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이대로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이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하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 안에 없다고요. 이건 알고 있다니까요. 옳다, 맞다, 그래 이거지 라고 해요. 오늘도 새벽에 말씀대로 이 성령이 알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하고 싶어요. 할 기력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기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으니가 회개예요. 그러므로 주님만이 하십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 나는 못하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전적인 통치하심과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오직 나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내 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참회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주님이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찾으셨다. 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믿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그 회개만이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이 땅에서 구원을 확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확증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낮춰야 돼요. 소년부 우리 전도사님과 또 교사 선생님들 찬양하고 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뭐예요? 이거 맡긴 거 아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안 맡기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의 목적은 아이들을 놀게 하고 아이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로 오는 이유가
이곳에 회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게 하는 게 바로 이 교회,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해를 못하시는 분 있을까봐 좀 시간이 가지만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1절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존재를 로마서가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다 알아.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그저 내가 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냐? 24, 26, 28절이에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 육입니다. 육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정욕이 있으면 두렵고 욕심이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9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인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버려두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냅둬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세리와 죄인,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게 세리와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가 두려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심심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 뭘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를 내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하나님 없이 심심하니까. 그게 죄란 말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 왜 외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심심해요? 심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되고 친구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심심할 일이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심심하고, 심심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뭐라 그럽니까? 정죄를 하거나 내가 정죄를 받거나,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자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적인 마음으로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 저도 마찬가지고 늘 깨닫는 건데요, 어제도 죄를 짓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져놓고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벌 저질러 놓고 방법이 없어. 이거라도 괴로워해요. 그 괴로움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경에 계시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깨달아라. 너의
죄성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로 끝나나요? 그걸 괴로우면 저도 휘성처럼 주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쾌락을 누려야 되나요?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죄를 두려워하지 마.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걸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너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말은 예수로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님 없는 삶은 다 내가 판단하고 나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예수로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하는데 자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병도 없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지긋지긋한 남편도 없대. 내가 이게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유토피아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을 살아가면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기도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성령이 깨달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나의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기도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은 하나도 없고 나에게 모든 악한 밖에 없으니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우리도 찾아라. 너희도 찾아라. 너희 안에 지금 진리를 모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자족하지 말고 찾아내라. 찾아내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을 통해 이룰 것을 이루어라. 그리고 찾아라. 우리에게 말하는 찾아라. 물질에 빠지지 말고 자식과 부모에 빠지지 말고 예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라. 그 모든 문제를 맡겨라. 맡기고 너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는 우상, 부모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물질의 우상, 그 우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바로 내 죄를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세이며 그것이 여러분을 통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순절 십자가 왜 가려고 하십니까? 왜 지려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유일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음만이 축복이고 믿음만이 소망이며 회개만이 능력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